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천공 스승이라는 인물의 법문, 그러니까 강의 독치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점은 생일에 왜 감사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따라가다 보면 이야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맞아요. 개인의 삶에서 시작해서 사회적 역할, 나중에는 우주적인 관점까지 확장이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독특한 세계관의 논리 구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겁니다. 평범한 생일 파티에서 시작해서 은하계 전체를 아우르는 대서사시를 한번 같이 탐험해 보시죠. 네, 오늘 자료는 정말 하나의 질문이 어떻게 세계관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예요. 그러니까 생일은 이렇게 보내라 라는 아주 작은 행동 지침 하나가 어떻게 우주의 질서나 한민족의 사명까지 연결되는지 그 고리들을 살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작점, 생일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보통 우리가 생일하면 내가 주인공이 돼서 선물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축하받고 이런 날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자료는요, 그 생각을 그냥 180도 뒤집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한테 생일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 그걸 갖는 것 자체가 인생을 실패한 것이다. 와, 이렇게까지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세계관의 첫 번째 핵심 원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을 나에서 타인으로 옮기는 거죠. 아, 중심을 옮긴다. 네. 부호는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로서 존재 가치에 생기는 거다. 그러니 내 존재를 증명해주는 자식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 이런 논리예요. 즉, 생일은 내가 받은 축복을 주변에 나누는 날이지 내가 뭘 받는 날이 아니라는 선언인 셈입니다. 그 나눔이라는 개념이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권고를 넘어서더라고요. 예를 들면 생일에 축하해 주러 온 친구들한테 야, 와줘서 고맙다.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쏠게. 이런 마음으로 대접을 하면 그 친구들은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좋은 인간관계 팁처럼 들리는데 이걸 경제 운영의 원리랑 바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이 사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의 도덕적인 행위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직접 연결하는 거죠. 아, 마치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신용평가 시스템처럼 작동을 해서요. 나눔이라는 선행을 계속하면 내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용 등급이요? 네. 그래서 더 큰 경제적 대출, 그러니까 부를 허락해주고 반대로 받기만 하려고 하면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결국 파산, 즉 얻어먹고 사는 처지가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 거죠. 와, 우주적 신용평가 시스템이라니 비유가 정말 귀에 쑥쑥 들어오네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우주의 장부에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법칙으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개인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 책임의 무게가 또 달라진다고 설명을 해요. 네, 맞아요. 그 성장 단계에 대한 설명도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어릴 때는 부모한테 배우고 20대에는 사회에 나와서 배운 걸 현실에 적용하면서 조율하는 시기. 그렇죠. 그리고 30대가 되면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30대부터는 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공부, 또 삶의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찾은 자신만의 지혜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그걸 또 나눠야 하는군요. 네, 반드시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고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 지혜가 비로소 생명력을 얻어서 순식간에 사회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나눈 지혜가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된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화자는 스승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용체라는 좀 독특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용돈하고는 좀 다른 의미 같았어요. 네, 그쵸. 스승을 일종의 사회에 필요한 지혜를 연구하고 전파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처럼 보는 거예요. 비영리 연구기관이요? 네. 그러니까 이 사상가가 돈벌이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지혜 탐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후원금 형태로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논리죠. 아, 요즘 크리에이터들이 후원 플랫폼 통해서 지원받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만약 직접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경고도 아주 명확했어요. 네, 맞아요. 돈을 버는 순간 순수한 지혜가 아니라 이해타산을 따지는 계산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 스승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제자들이 스승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승은 그 지원을 바탕으로 세상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이런 상호 책임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생일을 바르게 보내는 개인의 나눔에서 시작해서 사회 전체의 지혜가 순환되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 겁니다. 그 순환위라는 개념이 정말 핵심 키워드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질 않더라고요. 단순히 사회 내에서의 순환을 넘어서 그 범위를 갑자기 우주 전체, 심지어 영혼의 생사까지 폭발적으로 확장시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장대해지죠. 네, 인간의 탄생 자체가 바로 그 거대한 순환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요. 인간은 그냥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인간 세상에 오고 싶어서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당첨돼서 온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첨이요? 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태양계의 구조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해요. 네, 바로 그 부분에서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주장은 현대 천문학의 기본 전제, 그러니까 지구랑 인류가 우주에서 뭐 측발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니다. 이 생각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역으로 파고들어요. 역으로요? 네,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이 지구의 존재가 더더욱 기적적이고 특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즉, 이 광대한 우주 시스템 전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지구에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철저한 목적론적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와, 태양의 온도, 목성과 토성의 그 거대한 질량까지도 전부 인간을 위해 기가 막히게 계산된 장치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표현을 씁니다. 기가 막히게 계산되었다고요.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설계되었다. 그럼 우리 은하에 있는 그 수천만 개의 다른 별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 별들 역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부 다요? 네, 바로 인간이 죽은 뒤에 영혼이 윤회하는 과정에서 그 별들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으로 이어지죠. 아, 그 유명한 영혼 세탁 비유가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저도 이 표현을 보고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를 써서 정말 거대하고 좀 기이하기까지 한 개념을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셀프 빨래방 같다.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들죠.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다고 설명하나요? 이 세탁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세계관에서 인간의 삶을 일종의 오염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오염 과정이요?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계산적인 마음, 이기심, 편견, 원망 같은 것들이 영혼의 때처럼 낀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육신이라는 깨끗한 옷을 다시 입으려면 영혼 자체를 원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기 상태로 되돌리는 정화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더러운 옷은 빨아야 다시 입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랑 똑같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은하계의 수많은 행성들이 바로 그 세탁을 위한 장소, 일종의 거대한 세탁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각 영혼마다 세탁 코스가 다 다르다고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즉 어떤 종류의 때가 묻었는지에 따라서 거쳐야 하는 세탁 코스가 다 다르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어떤 영혼은 A 행성에 가서 이기심의 때를 벗겨내고 그 다음 B 행성으로 이동해서 교만함의 때를 정화하는 식이죠. 그래서 은하계의 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각 영혼에게 맞는 맞춤형 세탁 코스를 제공하기 위해서군요. 다음 생의 조건도 이 세탁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네, 뭐 이를테면 어떤 대륙에서 태어날지 심지어 까맣게 올 거냐 하얗게 올 거냐 하는 피부색까지도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전생의 삶과 이 세탁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인생에는 3~4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설명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3~4번의 기회요? 네, 유년기 일찍 생을 마감하면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기회를 얻고 아, 중년기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가면 그 공덕으로 더 큰 환경을 받고요. 또 노년기까지 천수를 누리고 가면 그에 맞는 다음 생에 자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삶의 어느 단계에서 마감하든 그 단계까지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생일부터 시작해서 죽음 이후의 과정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우주적 질서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되고 있다는 시각이네요. 이 모든 거대하고 복잡한 우주론이 결국 향하는 결론은 뭔가요? 바로 이 모든 원리를 알아야만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우리요? 네, 여기서 우리는 정황상 한국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인류를 이끌어야 할 홍익인간 지도자이며 하늘의 자손인 천손, 더 나아가 우주의 주인이라고까지 선언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의 집, 즉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런 논리로 귀결이 되죠. 와, 정말 엄청난 정체성을 부여하는군요. 하지만 그만큼 막중한 책임도 따른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인류를 위해 헌신하면 하늘의 축복이 따르지만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살면 자료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농땡이 쳐갖고 함부로 살면 하늘에서 몽둥이가 내려오는 게 대한민국이다. 이런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와, 몽둥이라니요. 정말 섬뜩한 경고네요. 네, 그만큼 이 사명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강한 압박인 거죠. 어쩌면 현재 한국 사회가 겪는 여러 어려움이나 시련이 바로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암시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만 늘어놓지 말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공부하고 자신을 갈고 닦아서 우주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생일날 주변에 감사하고 나누는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 민족에게 주어진 우주적 사명과 책임이라는 정말 거대한 담론으로 완결되는 아주 독특하고 장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생일 케이크의 촛불에서 시작해서 은하계를 여행하는 영혼과 우주의 주인의 책임까지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주적 질서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하고도 촘촘한 세계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일상적인 주제를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켜서 세상의 모든 현상을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 안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결국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고통받는가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요. 우주의 운행 원리 그 자체를 가져와서 아주 구체적인 답과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이 자료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자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까 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은 삶의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감정과 생각의 때를 씻어내기 위해 우주를 여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청취자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까지의 삶을 바탕으로 세탁되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종류의 오염을 가장 먼저 씻어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정화를 위해 어떤 행송을 거쳐 어떤 방식의 세탁 코스를 밟아야 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